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22장 2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서 22장 26절에서 51절 말씀. 오늘 말씀이 좀 길지만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숨기리이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설 명절을 맞이해서 또 부모님 집에 오신 또 자녀들도 함께 예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고 가족 간에 이전보다 더 사랑하며 화목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부른 찬양 시의 내용을 삼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 속에는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고자 힘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의롭게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소극적으로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죄의 유혹과 죄의 공격을 거부하고 끊어버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따라 살아갔더니 의를 따라 상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의 삶에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때로는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가 의심이 들 정도로 희미하고 불확실하게 보일 때도 있죠. 그래서 힘들어하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른 후에 돌아보면 그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인생을 정리할 노년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공의와 사랑으로 자신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의롭게 살아가려고 힘쓸 때 자신의 삶에 이런 열매들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정리하면 최소한 두 가지의 열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두 가지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인격이, 내 삶 인격 속에 여호와의 성품과 인격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늘 보느냐, 무엇을 늘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인격을 좌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불량한 잡지나 저속한 책이나 그런 영상들을 계속 보다 보면 우리의 삶에 그런 행동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참 많죠. 미국 FBI 아카데미의 연구에 따르면 성적인 이유로 살인했던 36명 중에 대개가 다 살인하기 전에 폭행하는 장면을 상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폭행하는 장면은 주로 과거에 자신이 경험하고 보았던 그런 것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내가 무엇을 계속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보는 것들을 잘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처럼 이 영상들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대신 우리 속에 좋은 것들, 선한 것들, 특별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 마음에 채우면 우리 인격이 점점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너그러워지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경험을 근거로 26절부터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자비, 긍휼, 사랑을 베풀며 살았더니 또 주님께서 더 큰 자비로 역사해 주셔서 내 삶 속에 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게 되었다는 고백이겠죠.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시며 완전한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할수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고 다윗이 깨끗하게 살려고 했더니 주님의 깨끗함이 내 삶을 통해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로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로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고 자비롭고 깨끗하고 완전하게 살고자 힘쓸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욱더 이런 하나님의 복된 아름다운 성품이 나타나도록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성품들이 조금씩 맺혀가는 것이죠.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성품이 인격이 주님을 닮은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가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점점 더 풍성해져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시대 무엇보다도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모습이 좀 더 크게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성정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조금씩 더 커져 나갈 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서로 긍휼을 베푸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완전하심, 깨끗하심, 이것이 다윗처럼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반사되게 만드는 그런 성품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아무 문제 없는 인생이 펼쳐지는 것은 절대 아니죠. 여전히 우리가 건너야 될 강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장벽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 인생의 현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 그 앞에서 나 혼자의 힘으로 건너고 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건너고 넘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모습을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먼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등불이라고 노래합니다. 나의 등불. 그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신다. 다윗은 그의 인생 여정에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어두움이 가득한 때도 만났었죠. 그러나 등불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두움의 세력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어두움이 가득한 곳이지 않습니까? 또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어두움을 직면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의 길을 밝혀주신 등불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등불이라고 성경 다윗은 표현합니다. 저 멀리까지 쫙 비춰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등불이래요. 때로는 저 멀리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걸어가 될 그 걸음만 보여주실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등불에 밝혀주시는 것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우리의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등불이 되십니다. 어두움에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이 참으로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이렇게 찬송하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벽을 뛰어넘게 해 주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죠.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때로는 그 길을 가로막고 때로는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들의 공격의 칼날을 능히 피하며 적진을 달릴 수도 있을 것이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앞에 가로막는 장벽들을 능히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앞길이 주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냥 쫙 열리는 것이 아니죠. 이런저런 장벽들이 온란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에 우리는 이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역사가 온란에도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수많은 공격이 있지만 그것을 막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말씀 앞에는 어떻게 보면 이 글의 흐름과 잘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어떻게 보면 등불이 되신다, 장벽을 뛰어넘게 하신다, 방패가 되신다, 이것하고는 별 상관없어 보이는 여호와의 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도는 완전하고 그 말씀은 진실하다, 이런 표현이 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완전하고 정확 불변하는 것임을 다윗이 이런 삶을 통해서 처음 했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적진을 향하여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게 하시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셔서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은 32절 이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길게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하기보다는 말씀 그 자체를, 다윗의 고백을 한번 곰곰이 묵상하면서 읽어가 볼까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는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진멸하였다.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우리 민족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숨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더니 다윗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암사슴방같이 힘있게 해주시고 노화를 당길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도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워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방인들까지도 자신의 명성을 듣고 그 앞에 굴복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다윗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때로는 다윗을 공격했던 원수와 같은 수많은 공격과 유혹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의를 따라 상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셔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허리에 띠를 띄우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이 힘있게 높은 곳을 달리게도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넓혀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임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 찬양시의 마지막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47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그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반석이요 구원이심을 찬송하고 있죠. 여러분, 사무엘서를 쭉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사무엘에서 이 다윗이 첫 이 뱉은 말, 다윗의 말이 뭔지 아십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성경 기록상 다윗의 첫 말은 이 말입니다. 이 할례 받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의 첫 번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첫 번째 다윗의 입에서 나온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말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아무도 물리칠 수 없다는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어쩌면 말년의 노래인 사무엘하 22장의 이 노래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서 출발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확신하며 더욱더 완숙해지고 마무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너무너무 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너무 컸다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인자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러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다윗 자신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노래하면서 끝을 맺고 있는 것이죠.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여러분, 다윗에게만 아니라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의롭게 살고자 힘쓰는 오고 오는 세대의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노래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사랑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힘썼고 그럴 때마다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로서 우리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덧입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시기도 하고 인생에 만나는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쓸 때 우리의 인격 속에 자연스럽게 주님의 인격이 드러남,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 여전한 어려움들과 벽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 역시 다윗처럼 간증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 다윗의 찬양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상합니다.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우리의 장벽을 뛰어넘는 힘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도 늘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